안녕하세요. 5월 15일 수요일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를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잠깐 정지하셔서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마치셨나요?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지기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기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시고 각 이제 가문마다 배정받은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각 가문에게 분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 더 많은데 저쪽은 가족들이 적고 나는 가족이 많은데 내 땅이 더 작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땅을 더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탐심을 부리거나 혹은 수를 부리거나 혹은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기표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수나 어떤 모략을 꾸며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재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복수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공권력으로 문제 해결을 명하십니다. 즉 두세 증인으로 이제 그 모든 판결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살인 문제에 관하여서 하는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도피성도 그렇고 모든 판결에서가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누가 나를 해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주먹질하면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주먹질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후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서게 되고 또 다른 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다시 나도 같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의 판결로 인한 공적 집행을 명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은 그 증인을 통하여 재판관을 통하여 판결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복수하고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권력을 통하여서 벌받을 자는 벌을 받고 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야만 죄악의 연쇄를 끊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해야했다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되겠죠.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어쩌면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판결에 따라서 억울한 심정이 들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 뭐 올바른 판결도 물론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런 판결을 통해서 그 문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야 되고 누가 얼마만큼 보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판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죠. 분명히 이제 재판을 통하여서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증인을 매수하거나 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제도를 악용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하시죠.
이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부리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탐심은 매우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지기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냥 돌을 살짝 옮기는, 남의 땅을 표시한 그 돌을 살짝 옮기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향한 탐심이요, 또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땅 문제로 엄청나게 다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죄악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매우 큰 죄악이고, 마음의 탐심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더욱 큰 죄악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워 재판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당회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아니면 아예 안 와버리거나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예.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이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결하는 거죠. 나는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 공동체가 다 틀려먹었다. 나는 너희 공동체를 떠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감정적 이의를 처리한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바로 교회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통하여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재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판결을 통하여 재판을 받고 또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꼴보기 싫다, 아이고 내가 외면하고 말지가 아니라 정식으로 항의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또 신앙 성경에서도 그것을 금하신 말씀이 있지요. 교회의 문제는 또한 우리 교회 세우신 교육자들과 당회가 있습니다. 이런 또 치료회가 있습니다. 그 치료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건의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지, 그저 상호간에서 다투는 것으로 끝나고 화해하지 않고 또 떠나고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복수를 한다면 결코 그 다툼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판결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은 세상 법정도 그렇고 또한 교회 안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재판을 하는 사람도 공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사람도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증인을 하도록 하시고, 또 증인들도 내가 친한 사람 혹은 내가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불쌍히 여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증언하여만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네, 거짓 증언함으로써 그 피해자가 받을 형벌을 거짓 증언한 자가 대신 받으라고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 증언해서 누군가가 말 그대로 사형에 처해진다면 그 거짓 증언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 이런 것이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에 함부로 불순종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기표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지기표도 비록 내 땅의 크기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재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말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에 따라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분쟁을 조정하고, 내가 직접 복수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 일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판결을 받고, 내가 벌 주거나 혹은 내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어떠셨습니까? 아주 어쩌면 색다르게 느껴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법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원칙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씨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제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과 또 그것을 함부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통하여서 결국 공의를 이루어야 될 것을 명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바르게 재판하고 또 바르게 판결을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결에 혹은 우리 개인적인 분쟁 사이의 증언도 거짓으로 증언하면 큰 형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